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오늘 찬양을 통한 것처럼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산불로 고통받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단비가 어저께부터 이렇게 내렸던 이 단비가 그동안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또 소방관 한 분도 탈진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의 몸을 내걸고 사투했던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 단비를 통해서 산불이 진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국제사회에서도 또 지원하려고 또 각 나라에서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직접 전장에도 나가서 자원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아마 푸틴에게 가서 물어봐도 아마 자신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자국민도 러시아 자국 군대도 한 6천 명 이상이 지금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국민도 자기 군인들도 죽음 가운데 내몰고 또 폭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갖다가 다 폭격으로 자신들의 탱크로 밀고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갇히는 과정이 하다 보니까 그냥 먼저 그냥 폭격으로 다 완전히 그냥 도시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푸틴도 막바지에 다다른 거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임하고 물러나야 될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또 북한에서는 지금 ICBM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에 잡혀서 그래서 언제 또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또 우리에게도 또 보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시간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을 막 당하고 있는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럴까요? 산불을 당한 것이 그 산불을 당한 주민들이 정말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욥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 들어가 보면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욥 하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원뜻은 미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인내하는 자랍니다. 인내하는 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마음을 보면 자신의 그 세 친구로부터 비난과 온갖 저주를 다 받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욥이 또 풍자했다고 하는데 이 풍자의 뜻이 의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로움. 자신은 이렇게 고통받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미움을 받고 또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과정을 밟고는 있지만 자신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욥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큰 시련을 줄 것이라고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 헤시르 미시파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의롭다 하시기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무언가 제약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고통 속에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의 뜻을 지혜의 말씀을 다 끌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욥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육체도 힘들지만 자신의 영혼조차도 너무 버겁다고 하는 거죠. 견뎌내기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영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얼마이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당장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인정해주고 나를 드러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 자신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 속에 있지만 자신은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욥의 인내, 미움을 받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자신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 자신이 내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에요. 아직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아직도 나에게, 주님이 주신 생기가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있고 무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어떤 자신을 바로 그냥 자신의 친구들한테 의로움을 드러내주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주고 있는 한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너의 죄악을 토해내라고, 너의 죄악을 고백하라고,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 이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욥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그 새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지 아니하겠고. 그 새 친구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은 다 끌어와서 욥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자신들만 선자인 것처럼, 자신들만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하고 있지만 욥은 그 친구들을 결코 내가 너희들 옳다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비난하고 말씀을 대입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있지만 너희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을 감동시키고 있고 생명의 호흡을 자신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피폐함 가운데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끌어다가 나를 갖다 비난하고 저주해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옳다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을 데려가지 않잖아요. 더 참고 인내하도록 하잖아요. 더 많은 비난을 받고 더 많은 저주를 받고 더 힘든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참으라는 것이죠. 자신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힘든 과정이 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창조자, 전능자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냐는 거죠.
비록 자신의 이름이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로움이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공의를 잡고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킨 신앙적 열심과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곁을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온 생애를 내가 살아가는 주님께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 나의 삶이 비록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겪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자신이 갖고 있지만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의 삶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욥은 알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 생애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결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해서 나의 삶을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 비난의 시간들, 저주의 시간들을 욥이 이미 이겨낼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 미움의 시간들을 다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의롭게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때로는 미움을 받으면서 때로는 저주를 받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이 땅에서 자신들이 불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희망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무자비하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들을 수없이 앗아가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전혀 자책감이 드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이 땅에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일들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말로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 불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수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패권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 수없이 많았던 패권 국가들이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갔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스스로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의 뜻을 순종해서 오직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힘든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